할렐루야. 오늘도 간증 같이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간증 실렸습니다. 지난주에 대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대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또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할 자신은 없지만 왠지 주님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대표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대표 기도를 잘 할지는 부담으로 남아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대표 기도자로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여러분 혹시 빠져본 적 있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다닌 것 같지 않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런데 더 심란한 건 같이 교회 다니는 옆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나도 좀 저렇게 기도 좀 해오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때 우리는 항상 이런 핑계를 대죠. 교회가 문제야. 찬양이 문제야, 찬양이. 목사가 문제야. 성도들이 문제야. 뭐가 음향이 문제야. 의자가 문제야, 의자가. 심지어 오늘 아침 밥상이 문제였어. 온갖 핑계는 그렇게 많이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아내 탓할 것 없습니다. 자녀들 탓할, 부모님 탓할 것이 없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평생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 표정들이 슬럼프에 갑자기 벗어나고 있죠? 네. 벗어나십시오. 네.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지금 무서워요. 지금 아침부터. 네. 우리 지금 서경이가 이렇게 있다가 고마워요. 표정이 없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입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갱년기인가 싶기도 하고 우울증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100% 영적 슬럼프입니다. 영적 슬럼프예요. 영적 슬럼프라고 바로 알고 바로 진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우울증인가 봐. 어머나 갱년기인가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은 영적 슬럼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갱년기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 절망에 빠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답답하고 갑갑하시죠? 누구 같아요?
나 같은 거 하나. 지금 내 상태 같아. 내 삶의 모습 같아.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좋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뭐 하자? 빠져 나오자. 할렐루야. 빠져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요. 나도 좀 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의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좀 뜨거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의 대상이에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좀 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나도 좀 신앙생활을 좀 누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난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상이다 싶으신 분들은 좀 고개 좀 끄덕이세요. 좀. 지금 괜찮으세요? 요 질문으로 좀 결정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만족한다. 아니면 조금 더 도약하고 싶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분들만 끄덕이 보세요. 전자인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돼. 나가셔도 돼. 다 후자죠? 회복 더 나아가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영적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깊은 절망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으시나 지금 영적으로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영적 슬럼프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오는가? 첫 번째는 일단 이 힌트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이거 얄짝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 이 절망에서 영적 슬럼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처음에 최대한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라?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설정을 해라. 누가 설정한다? 내가 설정한다. 목사님 감히 어떻게 제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가까워 와 계세요. 근데 항상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멀리 갔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만 가깝게 설정하면 하나님과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한테 요구하는 게 빨라요?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빠르겠죠. 그 무슨 차이인 거예요? 갑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아저씨는 멀어요. 우리 시온이가 뭐 사줄까? 주사 맞고 나서 한바탕 울고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삼계탕 사줄까? 싫대. 뭐 사줄까? 했더니 순댓국 사줘.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조그만 애가 순댓국이야. 그러지 않고 그래 사줄게. 아빠니까 좋다고 순댓국 먹더라고요. 아빠는 사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순댓국 사주세요. 얼마나 귀엽다. 암만 귀엽다 얘기해도 그 자리에 가서 순댓국 사러 가지 않습니다. 아저씨니까. 뭐니까. 아빠니까 사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따라하십시다. 아빠,
나 속상해요. 가깝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깝게 설정할 때도 팁이 있어요. 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하나님과 관계가 되냐면 이렇게 먼저 고백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그라들어. 이게 오그라들면은 참 하나님과 멀찍멀찍 떨어져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기도 시작할 때 이거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용수숨 치면은 그때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뜨거워졌을 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래도 다행이지나 하나님은 좀 오해하신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굉장히 기뻐하신다. 기뻐 뛰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중심을 내가 보노라. 너 그 진심 아닌데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실험하시냐면은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면 아빠들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뭐 하고 계세요? TV를 보고 계세요. 소파와 하나 되셔서. TV를 보고 계실 때 거기 가서 눈을 지그시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쓱 보고 한마디 던지고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나 아빠 존경해.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무표정으로. 그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저 잘못 먹었나? 그럴지언정 속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로 나머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알았냐면 다윗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 시작이 1절이잖아요. 1절에 뭐라고 기도가 시작됩니까?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가까워졌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는가. 이거는 가까운 존재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약간 좀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전제돼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와 딸 관계가 정도는 되셔야지 됩니다. 먼 아저씨 관계인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 딸이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딸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대. 화를 내려고 해도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화를 못 내. 맞아. 그리고 맞아, 사랑해. 제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속성을 딸이 얘기하는 그 순간 화를 내려고 해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역시 그 기도를 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면서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건져줄래? 안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호해줄래? 안 보호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다윗이 하니까는 알았어. 내가 방패 되어줄게. 내가 건져줄게. 그 환난 날에서 내가 건져줄게. 너 지금 깊은 절망했구나.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건져줄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선포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뭔데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되묻는다. 여러분 1번과 2번 뭡니까? 사랑 고백과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실예로 기도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왜 그래? 혹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딸이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다가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녀가, 이 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제가 요구하면 아버지께서 제 요구를 들어주시겠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실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데? 알았어요. 당연히 들어주지. 당연히 건져주지.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에스더가 파티를 열 때 하만을 초청할 때 왕과 하만을 초청할 때 이런 식으로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데?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게. 뭔데? 네, 그렇다면 다음에 오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요구한 걸 왕이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너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시라고요? 알겠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소리를 들었대요. 부르짖었더니 그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렸대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니 화가 나셨습니다. 왜? 감히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다윗을 누가 이렇게 괴롭히냐?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의 원수를 다 부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우리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히 내 딸을, 감히 내 아들을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있죠. 통성기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죠. 같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이 통성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통성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도냐? 바로 코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예요. 코리아에서. 이 한국에서 통성기도가 시작됐어요. 원조예요, 원조 우리가. 지금 미국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을 통성기도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배워갑니다.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뭐 샤우팅? 이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통성이에요. T-O-N-G S-U-N-G 통성 pray. 이게 영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엔 통성기도가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이 교회가 성장한 줄 아십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원조받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브라질. 근데 인구 대비수, 땅덩어리 대비수 따져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비하면 엄청 인구가 작잖아요. 그 인구 대비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느냐? 교회의 통성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죠? 이 성장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 끊어져야지, 어둠이 다 물러가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끓고 우리 삶의 죄악으로 가득 덮여 있으면 역사를 못 하세요. 근데 통성기도가 뭡니까? 그 죄악을 깨부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막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부흥 성장하고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성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도가 뭐냐면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좀 이해하기 쉽게 구별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고 통성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차이를 좀 둬보자. 실제로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통성기도는 다 같이 모여서 소리내서 시작해서 부르짖는, 그걸 통성기도라고 정의한다면 굳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따로 빼서 기도를 좀 나눠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백가죽이 땡길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마 권사님, 주사님들 아마 젊었을 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백가죽이 땡기도록 쉬지 않고 한 번 쉬면 백가죽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면요, 백가죽이 풀어질 틈이 없이 계속 땡겨요. 땡기나 마나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물이 나와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요. 땀구멍에서는 막 땀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침은 뭐 안 흘리겠지만은 콧물이 그냥 이거를 일명 골치 아픈 콧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축농증 환자인가 싶을 정도로 콧물이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쫙쫙 끊임없이 쭉쭉 나와요.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열어달라고 그냥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혼자서 그냥. 근데 갑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데 기도가 어떻게 하죠? 보통 리듬을 타죠. 육신의 리듬을 타잖아요.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다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콧물이 이만큼 내려와서 왔다 갔다. 근데 나도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그건 좀 싫은 거야. 뭔지 알죠? 이게 짝.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 달 뻔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딱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도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다. 이게 통성기도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 굳이 구분하자면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하세요. 없으셨던 분들은 해보셔요. 제가 최근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했냐면 최근에 연합성이 있었죠? 연합성회가 있는데 이제 감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축도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거 다 빼고 순서 다 빼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 시작하면은 목사님들이 앞에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들고 그냥 기도인들을 하면은 뜨겁게 기도를 좀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맞죠? 젊은 목사님들이 그걸 붙잡아요. 저는 젊은 목사입니까? 늙은 목사입니까? 젊은 목사지. 근데 제가 좀 꾀를 내서 첫째 날 안 했어요. 저보다 더 젊은 목사가 있으니까 네가 해라. 또 네가 해라 하는데 뭐 그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그렇게 인도할 때 의도가 뭐예요? 통성기도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통성기도 느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의 느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해야지 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톤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막 불이 붙겠어요? 부르짖는 기도로 하니까는 하루하고 목이 쉬어버리셨네? 탈락. 그 다음 또 쉬셨네? 탈락. 그 다음 또 쉬셨네? 나까지 왔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 낮, 저녁을 또 저도 했어요. 했는데 역시나 또 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뭐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런 걸 돕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 15분 했을까요? 계속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제게 임하시더라고요. 제게 임하고 제가 회개하게 되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제가 터졌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가 좀 쌓여 게 필요합니까? 나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나부터. 엄마가 기도하면 되죠. 자식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자녀 문제가 풀린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 문제가 풀린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 명이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혼자 할 때 부르짖어 기도가 됩니다.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의 신앙생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싶으시다면 혼자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음악 틀고 부르짖어 보세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돌파가 됩니다. 내 인생이 돌파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돌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이런 기도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동동동동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달라고 합니까? 그냥 백가죽이 창자가 찢어지도록 외칠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절대로 그곳에서 안녕하세요 뭐 인사부터 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지나가신 신사 숙녀 이런 분이 없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통성기도 수준에서 넘어서서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 늘어나서 영적으로 돌파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또 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